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13장 24절부터 시작해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24절부터. 그가 오시기 전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말씀은,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은 조상적부터 주님께서 준비하셨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고 또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인 율법과 그 다음에 그들의 소위 말해서 하나님 들려주시는 계명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전통에서 보여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믿음의 열매가 지금 맺어졌는데, 그 결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학문이 많았어도 사사로운 다른 말을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들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우리의 죄 사함을 얻고 율법을 완성하는 이런 분이심을, 그리고 옛 것을 폐하고 새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선포하는 거죠. 그걸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안 듣는 거죠. 어떻게 예수가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삽시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하고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못해서가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안 하고 싶은 거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듣고 안 믿고 안 행동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 길을 아주 세세하게 바울이 지금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 다음 유대인들 앞에서 아주 상세하게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베드로가 그렇게 했죠. 또 말씀 들려주는 겁니다. 보세요.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먼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여러분,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잘못을 회개하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하라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 회개의 세례는 사실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질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회개를 하면은 그 회개는 나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 뒤에 일어날 많은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는 일들이 새로워질 수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회개함으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을 모를 뿐만이 아니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안 되고 내 뒤에 나타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삶의 바운다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새로워질 수 있는
시너지를 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효과가 그 안에 있어요. 그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주심에도 우리는 안 하는 거죠. 우리는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고 또 내 자존심이 있어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자존심으로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자존심으로 이루어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믿을까 말까 뭐 대충 이렇게 믿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런 마음은 내가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보다도 더 정확하신 분 아니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순서와 질서가 조금이라도 세상의 이 우주 질서가 망가지면, 틀어지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우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질서를 파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면 문제가 안 생기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조금 좀 신기한 거 발견해 놓으면 인간이 이제 비록 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는 건방진 소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해 놓으신 거를 우리는 깨닫는 정도에 여러분 불과한 거죠. 우리는 깨닫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 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 여러분 25절 그렇게 말씀하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큰 역사와 그가 이루실 구원의 현장은, 세례 요한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당신은 이런 분이 오실 거다라고 그냥 말했을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 요한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사실은 차이는 없어요. 왜? 요한은 그것을 먼저 했다는 것뿐이고 우리는 그걸 나중에 받고 하는 거니까, 후회하든 나중에 하든 똑같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똑같이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로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요한은, 세례 요한이 와서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선포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역사적으로도 이야기합니다.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를 믿는 게 복음이에요. 믿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지 않으면서 자꾸 뭔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이 먼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먼저예요. 믿음이 복음이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내가 믿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내 안에 거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시너지,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게 먼저입니다. 오늘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이 서야 돼요. 그 믿는 건 뭐냐?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서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원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의 관리들이 예수와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안식일마다 가서 외우고 그들이 선포했던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읽으면 뭐하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외우면 뭐해? 그 말씀이 뭔지 깨달지 모르면 그 말씀의 의미를 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2014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여러분 그 통곡의 계곡 있죠. 서문 벽.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이 안에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애까지 요런 탁자를 죄송합니다만 그분들은 열심히 하는 거죠. 그냥 제가 보기에는 과간이다. 와, 저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들은 열심히 어린애들 이래 외우고 서로 이야기하고 또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외우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내가 행동하는 거죠. 행동하는 거. 제가 사진을 찍어낸 어느 유대인은 그 벽에다 코를 박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코가 이렇게 됐어. 얼마나 기도했는지. 뭐가 달라지죠?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습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법이 없어도 살 정도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않죠. 누가 그렇게 말하면 에이 목사님 그래도 그런 사람은 뭐 구원 얻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미 복음은 세상에 다 선포됐습니다. 교회가 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걸 알고 그리고 다니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안 다니지만 내가 믿어야겠다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그런 기도하십니다. 앞으로 믿을 자들에 대한 기도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믿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 자들도 너희를 위한 자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까지 밑을 줄은 I don't know, 몰라요. 그냥 우리는 선포할 따름이고 그리고 그 선포한 대로 내가 믿음으로 삶을 보일 뿐이에요. 구원의 100%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믿는 자들의 표현, 이제 선물이라서 하나님이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 보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가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조금씩 내 삶을 바꾸어가는 거거든. 그러나 그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셨다. 오히려 정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이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죽일 거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이미 말한 것을 그냥 그대로 지켜가는 거예요. 그대로.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을 때 빌라도에 빌어서 죽여달라고 간구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결국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죽을 예수 그리스도에 하여 말을 응하겠다. 어느 것 하나도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선지자들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 다 그 길을 걸어가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따르게 행동해서 그러면 이게 맞지가 않고 그리고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씩 가끔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반열에 쓰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 간 거지만 그거는 이제 아주 좀 심도 깊은 차원의 생각이고 그냥 일상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그 길을 선지자들이 한 말을 그 고난의 길을 그냥 그대로 걸어가셨어요. 고난을 받아도 베드로한테 야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 선지자들의 한 말이 이루어지겠냐 하면서도 오히려 사람들의 욕망과 어떤 권위의식 어떤 이런 것 가지고 막으려 하나님의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고 하면 그러지 마라.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하면서
오히려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따라 이런 믿음의 복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입니다.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조금 힘이 있고 조금 뭔가 좀 권위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벗어버리고 그걸 막 사용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걸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것을 잘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무엇이 됐든 잘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조금 뭘 가졌고 내가 좀 뭔가 받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다 뒤로 내버리고 자기가 막 이렇게 하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리신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셔. 이게 이제 복음의 부활의 영광이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는 방법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죽음 후에 또 다른 삶이 있음을 여러분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선포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 이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부활이 없으면 저도 쌩 난리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원맨쇼 하는 거, 원맨쇼. 부활이 없으면.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원맨쇼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살아왔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에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또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 안에서 모든 어둠의 세력과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여러분 치유받고 늘 새로운 길을 달려갈 줄 아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아무것도 하는 일 없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어도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들이 자녀들이 집에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 아들이 아닙니까?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책상에 앉아있던 잠을 자던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내가 나가서 움직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고 자격을 갖고 생활에서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담대해야 할 수 있어요. 내 백그라운드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역사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외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 승리해 나가는, 그래서 모든 오늘 연약한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서 강건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갖고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런 움직임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생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구하는 샬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기간기간들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회복되어져 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